여러분 읽으시니까 본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주제는 오늘 너무 쉽죠? 백부장의 믿음론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이 좋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중요성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다음에 그게 뭐냐면 그 모든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5단락에 걸친 산상복음을 다 들려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신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문은 공생애의 출발이고 향후 모든 믿음론의 기준이 되는 본문입니다. 또 이것은 산상복음에 말씀하신 것을 실예로서 드시는 부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상복음이 뭡니까? 유일신 신앙과 유일신 종교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초 위에서 한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초 없이 한 사람이다. 이런 대비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비론의 신뢰가 오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누가 등장하냐면 유대 장로들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이방인인 백부장과 의인이요 종교인인 유대 장로들이 함께 나오면서 그 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백부장의 믿음을 더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조연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오직 믿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오죽하면은 야고보서는 빼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좀 제외하자 그런 정도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이어야 되니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빼버려야 된다고 할 정도로 오직 믿음,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배제해야 된다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교회치고 오직 믿음 강조 안 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오직 믿음이 중요하면은 뭐가 뒤따라줘야 되냐 하면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정립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적으로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데 어느 신학자를 뒤져봐도 그런 정립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 없이 잘 믿어라, 무조건 하고 믿어라, 그러한 맹신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맹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 해악성이란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신자가 나아요.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저거 교회도 안 다녀가지고 뭘 알겠나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게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신앙 좋다 하는 사람들이 더 한심해요. 사실 양심이 있으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전에 왜 우리는 성경적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없이 믿으면 된다. 그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불신자를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불신자 걱정 안 해요. 성경을 경계하는 거는 이 땅을 위한 삶, 이걸 위한 믿음, 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 그거를 잘된 믿음으로 생각하고 확신하는 그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심지어 이단이라고 말해요. 천국을 위한 삶, 천국 복음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한 삶, 세상 복음, 이걸 잘된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거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흔히 기독교가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27일인가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광화문에 다 모이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회가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를 확대하는 이런 법들을 못하게 우리가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 다 모이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그거 가셔도 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든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법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고 살았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회개를 안 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그 법을 저지합시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아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그거에 그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편하자고 문 다 닫았잖아요. 목사님들이 백신 맞으러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와가지고는 반대해야 된다, 다 나와라. 이게 정말 심각한 거고, 이게 과연 기독교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할 수 없는 거를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론이 뭔가를 분명하게 정립해 주세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선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정이에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건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하나님이 믿음론을 정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설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 믿음을 이만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 말고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인데 이방 사람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백부장 자신의 기질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셔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립하시기 위해서 성경적인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이 어때야 되냐 하면요, 죄인이요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이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유대인이요 의인인 유대 장로들의 믿음은 아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백부장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이방 죄인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의가 있습니까? 무슨 선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읽으시면서 잘못 읽으시면은 이 백부장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백부장에게 의나 선을 붙이려고 해요. 근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설정이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은 종교인이고 의인인데 그 사람들은 전혀 못한 것을 백부장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줬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하고 백부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의도는 오직 믿음이다, 이거죠. 그동안 종교적 훈련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 외에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것을 백부장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러죠. 아니, 백부장이 여기 무슨 죄를 사함 받았어요? 죄인 그대로죠. 그래서 자꾸 죄 사함 받는 쪽으로 가는 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 지내고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종교적 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의인이고 저 사람 죄인이고, 그거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성경적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예수 믿고 선하고 의롭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죄인이면 어떻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냐 하면 2절에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구원해달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론적 믿음이지 일반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구원론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 위해서 죽은 것을 아무 의심 없이 믿어라. 이거는 육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파블로프의 개실험처럼 그냥 그 얘기만 나오면 의심 없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적인 거지 절대로 인간이 하는 그런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론적 믿음이 아니에요. 육적인 거지. 또 여기 유대인들처럼 주님께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 가보면은 해주시지 안 해주시진 않을 거다. 인지상정이지. 그런 관계성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구원론적인 믿음은 이와 같이 육적 믿음도 아니고 관계성의 믿음도 아니에요. 구원론적 믿음은 영적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영적 믿음만 정확하게 정립을 하셨어도 피복음이라는 거는 그거는 영적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 장로들이 어떠냐 하면 백부장은 그냥 듣기만 하고 믿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가서 만나서 보고 믿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믿음이란 것은 안 보고 믿어야 돼요. 보고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바울과 베드로를 대조해 보세요. 바울은 육적으로는 예수님 만나본 일도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베드로한테 야단 맞는 일은 없어요. 베드로가 바울한테 야단 맞았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 도마에게도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원론적 믿음은 아닙니다. 백부장처럼 보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보고 믿는 것은 영적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믿으시거나 피복음은 전혀 안 되는 거죠. 보고 믿는 거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고 믿은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 메시아 같은데 우리가 정말 당신 확실하게 믿고 싶은데 표적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믿겠다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안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믿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어요. 내가 인간이니까 보여줘야 된다. 아니요. 악하고 음란하다 이겁니다.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믿는 거는 그건 금송아지지 그거는 영적 신앙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론을 말씀하시되 영적 믿음론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영적 믿음은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거부터 명확하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다 영이죠. 하나님이 영 아닙니까? 그럼 성자라고 해서 성자는 육이에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에요. 육을 하나님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 믿어요? 보이는 인간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반대로 백부장은 거리도 멀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건 뭐예요? 육신의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 자신을 믿은 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영적 믿음이다 이거예요. 유대 장로들은 와서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 정립도 기독교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피복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피 흘렸으면 그게 하나님이 피 흘린 거지.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문은 그렇게 갈 수 없도록 해놓은 게 본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믿었는데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믿은 거예요. 본 적도 없는 분을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보고 믿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보지 않고 믿은 그분, 그 영이신 예수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은 피복음의 그런 성자, 그거는 아예 성립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적 복음이라는 것은 겉껍데기 다 제하고 성자 하나님 자신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창세기 15장 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믿음에 그럴 때도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 자신을 믿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거나 하나님 뭐 이렇게 땅을 주겠다거나 그런 말씀이나 사건을 믿은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믿음에, 영적 믿음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도 영생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지 예수의 피를 믿는다든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어떻게 했다 그런 거 믿는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게 영적 믿음이다. 세 번째는 영적 믿음이란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지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지만은 내 집에 들어오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온다.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 믿음입니다. 흔히들 자기들이 영성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교회들 있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엔 뭐 그게 다 은사주의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뭡니까? 은사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결과 기준입니다. 그 사건을 믿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은사는 임마누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적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어떤 것도 임마누엘 믿음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이렇게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문제, 임마누엘 믿음, 이걸 크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보자면 피복음이라는 건 전혀 임마누엘은 아니죠. 객관적인 사건을 앞에 딱 놓고 이걸 믿어라 하는 거니까 그건 임마누엘이랑 상관없어요. 내 밖에 있는 걸 보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믿는 거죠. 그거는 육적인 믿음이지 영적인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유대인들도 임마누엘 믿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자기 밖에 있는 육체의 예수님을 보면서 그를 신뢰해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도 영적인 믿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사실 놀라신 거예요. 기히 여기셨다. 나우마조 그랬는데 신기하다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 이거는 기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체로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백부장이 누구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군인은 오직 육체만이 목적이에요. 육체를 죽이고 자기 육체는 끔찍히 여기고 그게 군인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영이신 하나님을 마치 물리적인 실체로 군대의 상하 관계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의 관계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실제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실제예요? 정말 하나님이 실제입니까? 어떠세요? 백부장은 지금 영을 말씀이죠. 그걸 실체로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영이란 게 물리적 실체라면은 아니 그분이 여기까지 오실 게 뭐가 있어요? 초월적인 영이 물리적 실체인데 그분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만 하세요.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질 테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관념으로 보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실체예요. 영을 실체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영을 실체로 못 받으시면은 천국 못 가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다는 거지 그러고 끝내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이란 게 실제로 있나? 그걸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천국에 있는지 가끔 저도 의심합니다. 그런 얘기 누구한테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도 의심을 하나? 그 의심을 하나도 안 하는 그게 문제라고요. 천국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설교의 임무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민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맹신이니까 듣는 사람도 그냥 고민 없이 믿자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고민해 보세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감동, 감화, 충만 이러다가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럼 그냥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받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실체가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실제로 천국을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실체여야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니 영이 실체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 관념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영의 실체인 것을 아시게 할까? 그게 제 고민이고 설교고 모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도 말씀 못 드려요. 한 가지인데 그게 돼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건데 안 하시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아유 목사님 저도 천국 가고 싶고 믿음 있고 싶고 목사님처럼 성경도 한번 보면 알고 싶고 그러면서 안 하시는 거예요. 맨날 학생이 엄마 나 공부 잘하고 싶어 나도 1등 하고 싶어 소원이야 울먹여요. 그러고 공부를 안 해요. 맨날 소원이면 뭐예요? 공부를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체 위에 지은 집 말씀을 지킨 자라는 거죠. 영이 실체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내가 반석 위에 뭘 지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뭔가 지은 것 같죠? 똑같죠? 그게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훈련으로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백부장은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무감지 무의식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육신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지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선하고 의로워서 백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의도가 있고 성향이 어떻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으로 정립해 주시는 기독신앙의 믿음론은 이건 정말 완벽해요. 놀라워요. 백부장으로 정립하는 구원적 믿음은
임마누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백부장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은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다 이겁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그럼 들어오세요. 오세요.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내 집에 들어오게끔 하는 거, 그게 뭐냐? 성경에서 결혼이죠. 그래서 여기 백부장이 저 같은 사람에게 집에 들어오시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 글쎄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나요? 주님과 어떻게 내 교제할 수 있나요? 도저히 나는 그걸 감당할 사람이 못 됩니다. 뭐 저는 그렇게 결혼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누구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이 돌아온다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자고 그래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정론이고 그냥 하나님이 정해버렸다. 그러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믿음과 그리고 육신을 가진 인간의 믿음, 그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결혼해야 된다. 그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실체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육신을 입은 존재니까 언제나 보이는 게 중요하죠. 가시적인 결과만이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가시적인 걸 빼고 실체로 여기려니까, 그걸 잡으려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임마누엘 믿음의 두 번째는 이 이방 죄인인 백부장의 의미가 뭡니까? 유대 장로들과 대비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아시겠어요? 본문도 그러잖아요. 백부장이라고 꿋꿋한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가버나움 지방을 다스리는 지배자거든요. 이 사람이 말이 백부장이지 실제 문헌을 보면 800명까지 자기가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지배자예요. 그런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죠. 지배하는 사람이 약소민족의 한 사람을 놓고선 제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임마누엘이란 건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저분을 왜 이렇게 피복음을 가지고 뭐라 그러시나 하겠지만 또 생각이 나요. 피복음은 육신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죄를 싹 씻어줬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해. 다음 주에 또 와 그러면 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백부장을 설정하신 것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의 심령 속, 우리의 심령 속, 그걸 지금 그대로 꺼내는 거예요. 도저히 저로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집에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언제 들어올 거야? 이런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여기 지금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감히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지 않으면, 비우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들어오실 수 없는 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기이 여기셨다 그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백부장 자신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의지, 내 생각 가지고 되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은 은사입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고 찾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믿음의 표본으로 설정해 두신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100%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믿음은 불가능한 거예요. 괜히 내가 뭐 좀 했으니까 그런 보상 심리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주님이 기이 여기신 믿음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그분과 결혼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일체다. 그럼 일체된다는 게 뭐냐?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일체예요. 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거 감당하실 수가 없나 보더라고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 아니, 어느 사람이 자기 믿음 가지고 산을 옮겨요? 산을 옮기는 거는 하나님 자신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적당히 그런 거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나?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게 왜 안 바뀌지?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돼요. 안 바뀜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이론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이 여기신 믿음의 실체, 인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손에 붙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것을 물리적 실체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말장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언제가 됐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피복음을 침몰시킬 것입니다. 아니, 그래 왔어요. 자꾸 우리는 기독교가 부흥했는데 여기서도 부흥하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기독교는 항상 쇠퇴해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잠깐 육적인 이점 때문에 부흥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쇠퇴했어요. 쇠퇴해서 사라지고 쇠퇴해서 사라지고 오늘날 여기입니다. 지금 또 쇠퇴하고 있어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은 저기도 부흥하고 여기도 부흥에 남아있어야지. 아니,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도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교회 흔적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부흥이에요? 쇠퇴죠. 다시 말하면 복음 자체에 하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치워버리시고 완전한 복음, 새 복음을 하실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완성이에요. 종말의 때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영적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 복음을 받으시고 참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